할렐루야!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이동복인데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아동복입니다. 웃기죠? 네, 그래서 어린이 사역하고 있고 또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당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당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자,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제가 드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수지 맞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해당되는 메시지,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원리고 본질이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대도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를 만나면 이 메시지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95%가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저는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미 축복을 받고 있고,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제가 삶을 그렇게 뜯어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지금 삶이 주께서 지금 계속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뒤로 하시고 꼭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요, 과연 이 집회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인데, 이거 진짜 들어가지고 내 인생 바꾸실 건지, 아니면 뭐 바쁜 일 누구 만나고 해서 참석 안 하시고 그냥 지금 이대로 모습대로 그냥 사시든지, 아니면 이제라도 내 인생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내 인생을 바꾸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미리 예방 주사를 놓습니다. 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자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대로만 들으시고 그대로만 실천하시면 어렵지도 않아요. 그 제가 전체적으로 5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제가 다시 회복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가장 뿌리고, 이게 본질이고, 이것만 되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새벽에 여러분 언어 생활을 제가 바로 잡아 드릴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언어 생활, 기적을 만들어내는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교회가 부흥하고요, 구역이 부흥되고요, 이것만 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신천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신천지 끌려가는 사람들이 꼭 그럴 사람들이 끌려간다니까요. 이걸 몰라서. 그래서 내일 새벽에 꼭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깨끗한 그릇 써야 안 써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은 보나마나, 이거는 그건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얘기만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 되는 비법을 아세요? 죄 안 짓는 법?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속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밥 먹고 삽니다. 그게 저주죠. 근간이 밥 먹고 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돕고 영향력 미치며 사는 게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왜 간신히 밥 먹고 사세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죄 안 짓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날 새벽에 제가 뭐가 헌신인지, 과연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복음 증거된 같이 얘기하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는지,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 그거 제가 점검해 드리고, 마지막 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영혼이나 이런 신앙이나 기본적인 것들 다 세워 드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법, 마지막 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지금 인생 바꾸는 얘기만 하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그동안 전도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전도왕으로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전도왕 한 명만 나오면 그 한 명이 1년에 40명씩 50명씩 전도를 해요.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제 충정교회는 이제 빈자리가 많은데, 제가 어느 교회든지 가면 앉아서 먼저 기도를 해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마다 응답이 사인이 다 틀려요. 신기하죠?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사예요. 물어보면 이 집회가 어떻게 될 건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주님께서 여기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성전을 주님께서 막 제 마음이 막 흥분되고요, 막 은혜를 주시고, 이번 집회 보십시오. 이미 저는 승리를 선포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미 저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3일 동안 저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혼자 와야 돼요,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누구한테 꼭 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이죠. 가족들 안 데리고 오신 분은 꼭 데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메시지는 자녀들에게도 통하고 장로님에게도 통하고 다 통합니다, 다. 그래서 꼭 이웃들 다 초청하셔서 이번 집회가 잔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메시지입니다. 갖다 대면 나옵니다. 갖다 대면 충정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지 없는 교회인지 다 나와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은혜가 없는 사람인지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인지 안 쓸 사람인지 다 나와요. 은혜 없는 애들은 이 메시지를 던지는데도요,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어요. 은혜 있는 교회는 갖다 던지면요, 어제는 새 금곡교회 이번 주 주일날 갔었죠. 60목은 다 나이 드신 그 어른 성도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메시지 들으면서 초반부에 눈물이 퍽 하고 터지셨어요. 중간중간에 나이 먹은 60이 넘은 남자 어른이 설교 들으면서 우는 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은혜가 있는 분들. 아이들은 뭐 너무너무 아이들은 뭐 95%가 다 뒤집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들을 때 어떤 분에게는 가장 축복된 메시지가 될 거고, 근데 어떤 분에게는 좀 저주스러운 메시지가 될 거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좀 메시지가 좀 어떤 사람은 무서운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듣고 내가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내 마음밭이 굉장히 메말라 있구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았구나. 근데 메시지 듣고 이제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기 때문에. 14년 사역했습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위대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피가 묻은 원색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다 갈 겁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하실 것이에요. 과연 그 밑에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보신 분들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돌멩이처럼 메말라 있는 사람인지,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내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하셨는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모두 모시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앞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보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문제들, 죄의 문제들,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준비되셨죠?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애들 전도 좀 많이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은요 최종 학력이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애들 최종 학력이 뭡니까? 유졸입니다. 유졸. 무식해요. 이놈들이 무식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어떻게 된 게 초등학교도 저런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얼마나 무식해요. 애들 무식해요. 근데 영성이 또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무식한 데다가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애들이 많아요. 요즘에 애들이. 그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요, 이렇게 또 약 올리고 가요. 약 올리고. 야, 이마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약 올리고. 근데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한두 명이 애들이. 그럼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는다. 그 얘네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냐면, 제가 이제 학교 앞에서 전도하잖아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너 천국 간다. 예수 믿어라. 막 그런 뭐라는 줄 아세요? 정신 나간 애가 딱 나타나서, 아저씨 저는 절인데요. 지가 절이래요. 그리고 씩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약 올리면서, 약 올리면서. 더 정신 나간 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인지 아십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너 교회 다니대, 교회. 그걸 뭐라는지 알아요? 아저씨, 저는 절인데요. 저는 부처인데요. 지가 부처래요. 그리고 또 약 올리고 가요. 이번에 나중에는요, 더 정신없는 애가 나타났어요. 어떤 애인지 아십니까? 너 임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임마. 너 예수 믿어야 돼. 뭐라는지 알아요? 아저씨, 지옥 가면 되잖아요. 지옥을 가겠대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죠, 애들이. 그러니까 미련해서 그런 거라, 무식해서. 지옥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딴 소리 못 할 텐데. 맞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한 번만 딱 보고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을 한 번 보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전도하겠어요? 아마 이번 주에 당장 데리고 오실걸요? 맞죠? 하나님께서 지옥을 한 번만 보고 오면 전도 안 할래?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당장 내 새끼 안 믿는 내 새끼, 내 남편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올 겁니다. 끌고. 지옥 한 번만 보고 오시면요, 신앙생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끝내주게 하겠죠. 뭐 주일 빠지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그렇게 교회 안 다니면 그렇게 못 살걸요? 안 믿으니까. 전도하면요, 아저씨들이 나보고, 목사 양반 당신이 지옥 봤어? 그래요. 나보고 죽어봤냐? 지옥 있는 거 어떻게 아냐? 지옥 봤냐 나보고? 그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그냥 거꾸로 물어봐요, 거꾸로. 그럼 아저씨는 봤슈? 그 거꾸로 물어보면 돼요. 나보고, 목사 양반 지옥 봤어? 그러면 거꾸로 물어봐요, 거꾸로. 그럼 아저씨는 봤슈? 쥐도 못 봐놓고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아저씨는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지옥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보세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고 치고 사는 거야, 인생들이. 요 조그만 것들이 그렇게 막 약 올리는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요거 버릇을 고쳐주려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애들이. 딱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옥 가면 되잖아요. 딱 도망가요. 얼른 쫓아가서 너 일로 와. 그러니까 막 도망가. 가가지고 가방을 딱 잡아. 널 일로 와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가 막 끌고 이거 나요.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일로 와라 이 새끼야. 일로. 도망가면 되지. 일로 와. 이게 너무 싸가지고 지옥 가겠대. 너무너무 답답해. 걔를 내가 사랑하니까 지옥을 한번 보여주려고요. 놀라봐. 너 아저씨가 오늘 지옥 보여줄 테니까 너 똑바로 봐라. 그래서 걔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 슈퍼로 갔어요. 슈퍼로 가가지고요. 간단해요. 이런 거 하나 사면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라이터. 너 이 새끼 똑바로 봐. 너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아? 너 아저씨가 지옥 보여줄 테니까 너 똑바로 봐. 내가 이거 불 켜가지고 여기다 대놓고 아저씨가 3초 동안 견뎌본다. 3초 동안 견뎌볼 테니까 이 아저씨 손바닥이 어떻게 바뀌는지 너 똑바로 봐. 너 이 새끼. 그러니까 얘가 막 하지 마세요. 할 거다 이 새끼 할 거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제 이 목사 왼 손바닥 하나 받쳐가지고 충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지옥이 과연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켜가지고 제가 진짜 3초 동안 한번 뒤어보겠습니다.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제가 잘 보세요. 3초입니다. 3초. 자, 해가지고 3초 지집니다. 진짜 지집니다. 말리지도 않아요. 말리지도. 이야, 참 이렇게 원주분들이 이렇게 강박합니까? 와, 목사가 지지겠다는데 말리지도 않네. 말리지도. 근데 중고등부 애들 이게 설교하면요 더 강팍해. 얘네들은 얼마나 강팍하냐면요, 내가 지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박수를 쳐. 아유, 강팍한 놈들. 와, 어떻게 박수를 쳐. 하라고 나보고. 근데 애들이 깨끗해. 애들이. 제가 이거 하기 때문에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진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진짜 이거 어른들이 어떻게 말리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이거 한번 지져보겠다는데 이거는 뭐 지져도 괜찮은 선이에요? 그러나 오늘 지져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보셔요. 3초. 이제 늦었어. 이제 늦었어. 지금 말려봤자 소용없어. 이미 때는 늦었어요. 진작 말려야지 칭찬을 받지. 하겠습니다. 3초입니다.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시죠? 상당히 입장이 좀 합니다. 진짜 합니다. 저는 3초입니다. 3초. 자, 시작. 1초죠! 시커매졌죠 벌써? 지금 한 1초? 한 1초밖에 안 했어요. 그죠? 3초는 이렇게 1초, 2초, 3초. 이거 3초입니다. 자, 3초 해볼게요. 자, 1초 전! 오메! 시커매지죠? 3초 못 견뎌요. 여러분 3초 견딜 수 있어요? 예? 그 예수를 안 믿어? 간단히 이렇게 지져버리면 돼. 이렇게 믿을래 안 믿을래? 지져버려. 지옥 가면요 입에서 다 무슨 얘기 튀어나올까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건 지옥 가기 전에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라이터 불 다 꺼질 동안요 요 가스 여기다 대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여기다 켜가지고 한번 밑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응?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막 발광을 하겠죠? 한번 이렇게 묶어놓고 한번 대놓고 한번 해봐요. 막 고개 돌리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라이터 불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뜨거운데 지옥불은 그럼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그 지옥에 가서 몇 년 삽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지옥불 구덩이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그 사랑하는 그 자식, 사랑하는 그 남편, 사랑하는 그 아버님,
그 지옥불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장난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가족도 구원 안 해요. 가족도 전도를 안 해요. 아마 이미 다 포기한 분도 계시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수많은, 이 원주는 지금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지옥 불구덩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없이 오늘도 만나고 스치고 지나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도를 안 해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근데 놀라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는요, 잃어버린 거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양은 들판에서 잃어버리고 탕자는 집을 뛰쳐나갔지만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려요.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별히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면 주일학교가 많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얘네들 잘 다니다가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못 맞는 애들이 셌거든요. 6학년에서 중고등부 올라가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반 이상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다 까먹어요.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셌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보세요.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다 가시는 여러분의 남편들 한번 보시라고요.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저 이민사회에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쎄였답니다. 교회 안에 다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때문에 모인 사람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제대로 알고 지정의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면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뜨겁게 사랑하면 열매가 나타나죠. 누가 천국 갑니까? 제대로 알고 뜨겁게 사랑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면,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몰라요. 이거부터 몰라요. 우리 아이들요, 죄송하지만요, 한국교회 아이들 95%가 십자가의 스토리 자체를 모릅니다. 왜요? 제가 임상실험을 다 해봤거든요. 임진강 넘어 통일교회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큰 교회 온누리교회부터 자그만 개척교회까지 제 발로 14년 동안 밟으면서 직접 애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십자가 스토리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세요? 십자가 스토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맞습니까? 십자가 부활 빼면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물어볼게요.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와 복음을 듣고 부활을 믿으면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 되죠. 맞습니까? 맞죠? 자, 아브람 얘기 들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까? 안 되죠. 다윗 얘기 들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까? 마귀 새끼가 하나님 자녀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메시지는 유일하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면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제 복음 듣고요, 고등학생들이 3개월에 한 번씩 교회 나와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십자가 복음 듣고요,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엄청난 일꾼이 되거든요. 지금 완전히 애들이 인생이 확 뒤집어져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 뭐죠? 십자가의 복음. 복음 외에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다윗 얘기를 들려주면 뒤집어지겠어요? 솔로몬 얘기를 들려주면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 들려주면요 애들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95%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 자체를 모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왜 안 생겨요? 우리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요? 아직도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고 계세요 지금요? 어른들이요,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목표가 뭡니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면 내가 오늘 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마음속에서 눈물이 퍽퍽 쏟아져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 골고다 언덕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해. 어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냥 믿음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믿음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는 정도가 약해요. 얕아요. 주님을 아는 정도가 얕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아는 정도가 너무너무 얕아요. 예, 믿긴 믿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예, 믿는 분들이 많죠. 근데 얕아요. 너무 얕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얕으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요만큼 되는 거예요. 얕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얕으니까 이렇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부흥회 하는데,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여기 안 나타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근데 그분도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얕아요. 너무너무 얕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얕아요. 왜요? 모르니까요. 주님이 자기를 위한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몰라요. 얕아요. 진짜 십자가 복음 앞에 깨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 있으세요? 장년들이요. 어린이들은 꿈이 있다고 그래요. 다음 세대들 꿈이 있다고 그래요. 장년들은 꿈이 없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꿈을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꿈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꿈이 뭡니까? 그 꿈이 있습니까? 꿈? 비전?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실 수 있어요? 대통령 되실 수 있어요 이제? 그 꿈 깨세요 여러분요.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그런 건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훌륭한 박지성 같은 훌륭한 축구선수 할 수 있습니까? 40 먹어가지고요 50 먹어가지고 꿈 깨세요. 꿈. 자 이제 와서 의사 될 수 있어요? 꿈 깨세요. 뭐 하실 건데요? 작년 여러분은 뭐 하실 겁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여러분 뭐 하다 가실 거예요. 그 꿈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복음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을 던져드리려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꿈을 던져드리려고요. 천국에 이 땅에서도요 엄청난 복을 받고요 천국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꿈을 던져드리려고요.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왕이 되는 겁니다. 빌딩 12층 지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12층 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모른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벤치 몰고 다니십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한번 자랑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전도왕 돼서 이 땅에서 충정교회 전도왕이야. 하나님 아버지 저 전도왕이에요.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잘했다 너무 잘했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멘입니까? 그거죠. 바로 그거죠.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 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죽을 준비. 우리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이거 물려주고 이제 우리 지금 죽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선명한 목표가 나와요. 선명한 목표가. 그래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전도왕이 되는 이 비전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간증 계속 될 겁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 제가 간증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집회는 어떤 집회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특별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전도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제 전도법은요, 뭐 해피데이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교회가 이벤트성으로 하는 그거 말고요. 한 분 한 분 개인이 전도왕이 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밑바닥 작업, 여러분의 신앙 토양, 마음밭, 이거 싹 다 제가 갈아엎어 드릴 거예요. 일평생 삶의 원리를 세워 드릴 겁니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쭉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먼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이동분 목사가 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누가 세우셨냐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건 여기다 넣는 거는 누구에게 부탁하셨냐면 성령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건 제가 할 겁니다. 아주 잘, 14년 동안 갈고 닦았어요. 십자가 복음. 이거 넣어드릴 겁니다. 자,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역사 일어나냐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가슴 속에서 성령께서 확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묵은 땅들을 다 기경해 주실 거예요. 두 눈에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실 거고요.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사역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님이 같이 동역을 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집회하면요, 어린이들이 방언이 터져요. 95%가 뒤집어져서요, 애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요. 소위 교회에서 얘기하는 꼴통들, 말썽쟁이들 있죠? 걔네들이 오면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환상을 봐요.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저는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런 사역을 알고 보니까 알아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뭘로 확인해요? 간증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 그것도 몇 년 지나서,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목사님 그때 오셨죠? 그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3년 후에 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저는 몰라요. 오늘도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집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를 맞고 가야 되죠. 그 매가 무슨 매죠? 무슨 매 맞죠? 채찍 맞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뭐죠?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는 자기가 직접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 규칙이에요. 근데 예수님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맞던 채찍. 네? 그 예수님 맞던 채찍은요, 크기가 한 요만합니다. 사이즈가. 여기가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채찍이 나오는데요, 몇 가닥이 나오는지 아세요? 총 9가닥의 채찍이 나옵니다. 그 끝에 뭐가 매달려 있죠? 이렇게 구부러진 동물의 뼈가 다 매달려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가 박혀 있죠? 날카로운 노조각, 납덩어리가 박혀 있어요. 클 필요가 없죠? 왜요? 어디를 때리는 거니까요. 어디 때리는 거니까요. 사람의 등을 때리는 거니까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옷 다 벗겨놓고, 묶어놓고, 무릎 꿇혀놓고, 이렇게 무릎 꿇혀놓고 엎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이걸로 사정없이 예수님의 등짝을 사정없이 픽 하고 내려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쉬감죠? 쉬감은 어떻게 돼요? 그 끝이 몸을 쉬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끝에 있는 뼈들이 어떻게 되죠? 이 옆쪽에 와서 갖다 박힐 거예요. 뼈에 맞아서 튕겨져 나가고, 어떤 건 박히고,
중간에 있는 노 조각들은 어디에 파고 들어가요? 등에 있는 살점에 파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뺄 때가 문제죠. 이걸 휘두르 때린 다음에 이걸 뺄 때 어떻게 빼요? 네? 그냥 자 빼는 거예요. 이게 채찍이에요, 이게. 네? 이게 채찍이라고요. 아주 작게요, 아주 작게. 자, 그러면 보세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나요? 그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 온몸이 시뻘건 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빌라도 심판 왔다 갔다 실강이 벌이죠. 죄가 없다. 어떻게 하냐? 죽여야 된다. 없다.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그냥 넘겨져 버려요. 심판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우 같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몇 번 실랑이 하다가 그냥 넘겨져 버립니다. 죽이라고. 머리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뭐를 씌웠어요? 가시면류관. 가시의 길이가요 약 4cm에서 5cm가 됩니다. 이거를 머리에다가 올려놓고요, 박을 때 양쪽에서 나무 막대기를 관자놀이에다 대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이렇게 밑으로. 주님의 보혈이 흐르죠. 드디어. 여러분, 주님의 흘린 피를 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혈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보혈은요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의 보혈은요, 모르겠어요. 저도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 쓰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거든요.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막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보혈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 딱딱한 돌멩이 같은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60 먹은 어르신이, 그 남자 어른이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보혈에 뭔가 이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혈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 벌써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인 것 같아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옷은 뭐 입혔죠? 뭐 입혔죠? 홍포라는 걸 입혔습니다. 손에다가 뭐 지어줬죠? 아주 느리게 해주세요. 아주 느리게. 손에다 뭐 지어줬죠? 아세요? 뭐 얘기해보세요. 손에다 뭐 지어줬어요? 아시는 분 얘기해보세요. 네? 얘기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몰라요. 제가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질 겁니다. 십자가 스토리 자체를 몰라요. 손에다 갈대를 쥐어줬잖아요. 그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옷 입혀주고, 갈대 쥐어줘. 이놈들이 약 올려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약 올려요. 거기다 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무슨 짓 했냐면요, 눈에다가 수건을 가려놓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요.
예수님의 능력, 신통한 능력, 그거 보려고요. 눈에다가 수건 가려놓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 주먹 누구 주먹인지 한번 맞춰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퍽 하고 때렸어요. 따귀를 때리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욕을 했대, 욕을. 쌍욕을 해가면서 이씨 빨리 얘기해. 그 누구 주먹이야? 그럼 예수님 얼굴을 가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번 박 대통령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여자분 따귀를 한번 여기서 빡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마 전 세계 언론 여기 다 뜰걸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따귀 하나 맞아보세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분이요. 우리의 심판장이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주먹을 맞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오로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그 무기력하게 그 주먹을 맞고 거기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로지 당신이 지은 그 죄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120에서 150kg입니다. 이거 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아 돌로로사, 그 비탄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 구경꾼들이 보였었죠. 그놈들이 뭐 던졌어요? 돌멩이 던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돌멩이 던질 때 목표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던져요? 네? 다리 맞춰요? 얼굴 맞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던졌을까요? 한 명이? 돌멩이 한 명이 던졌을까요? 딱 한 명이? 예수님 그 얼굴에 돌멩이 하나 맞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가는데, 이거 메고 가는데 그냥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그 돌멩이가 빡 하고 맞아서 앞이 캄캄하고 번쩍 불이 나면서 그냥 바로 물을 푹 끓고 자빠지시고, 그 긴 길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눈 찢어지고 이빨 나가고, 한번 그 단단한 돌멩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걸 있는 사정없이 던지는 겁니다. 못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한 명, 누굽니까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끌고 와서 억지로 십자가 지러 가라 그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처음엔 재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이 가족들이 다
복음화가 돼가지고요, 바울 서신의 자식들 이름이 나오더라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와이프와 그 자녀들 이름이 나와요. 루포는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억지로 쥐고 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어느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어느 언덕? 골고다 언덕. 골고다의 뜻이 뭐죠? 해골산이죠. 그 해골산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여러분, 해골산에 십자가가 서는 이유를 아시나요 혹시? 왜 해골산에, 그 많은 산 중에서 왜 해골산에 십자가가 서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해골처럼 죽어있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냥 그 감각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죽어있던, 해골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 시작하죠. 자기가 말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해골산에 박히는 거예요. 드디어 못을 박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십자가 못인데요,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걸, 친구가 장로님이세요. 고물상 광명시에서 하시는데 이걸 들렸다가 이걸 가져가다가 내 방에다 두셨어요. 내가 어느 날 내 방에 가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 여기 보니까 이 못은 고증을 거친 실물 크기입니다. 제가 막 머리털이 쭈삐쭈삐 서대요. 등골이 오싹하대요. 얼렁 총신대 신대원 가가지고요, 책을 찾아보니까요, 그 책 속에 십자가 못의 사이즈를 발견했어요. 얼른 집에 와서 제가 이 못을 재봤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정확하게요 18cm라고 적혀있는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18cm예요. 두께를 보시죠. 손바닥에 박는 거잖아요, 손바닥에.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얼마나 적당해요. 이걸 대놓고, 나무에다가 대놓고요, 손바닥 대놓고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그럼 깊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하나는 발 2개를 뭉쳐놓고 발등에다 대놓고 십자가 못을 박는 거예요. 못 3개의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영화 보니까 여기다 밧줄 묶어놨죠. 영화 보니까 발에 받침대 있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못 3개의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에 나온 거 있죠. 의사 선생님이 현대의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을 해냈어요. 여러분, 매달려 있으면 계속 피가 흘리겠죠. 피가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저혈압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머리가 찢어지고 깨질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와요. 제가 2번째 발가락이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심줄이 끊어져서요. 유리컵을 밟아가지고요, 덩어리 피를 흘리면서 제가 119를 타고 광명 성혜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간호사가 제 혈압을 재보더니 저한테 한마디 딱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 안 아프세요? 저는 실제적으로 피를 흘려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머리가 아팠거든요. 피를 많이 흘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머리가 찢어지고 깨질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온대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말을 하면 고통이 더 심해진대요. 근데 예수님 몇 마디 유언 남기셨죠? 7마디 유언 남기셨습니다. 몇 시간 매달려 계셨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루고 매달려 계셨어요.
자, 매달렸으니까 예수님 몸무게 아시죠? 어른 남자 몸무게입니다. 대충 나오시죠? 그러니까 팔이 어떻게 될까요? 이 팔이 어깨가 빠져요. 그리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숨 한 번 크게 쉬려면요, 못 박힌 발에 힘을 주고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빠진 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숨 한 번 그렇게 한 번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미쳐버리겠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통이 점점 심해졌을 거 아닙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를 악물고 참았을 거 아닙니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참았을 거 아닙니까?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이를 악물고 참았을 거예요. 그러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그냥 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어나시고 기절하고 또 깨어나시고 그렇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셨어요.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이 벌려져 첫 번째 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예수님 첫 마디가 뭐라 그러셨을까요? 제가 흉내낼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이런 기도를 올렸겠죠? 하나님, 저 순종했으니까 제 영혼을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입이 열리더니 첫 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 고통을 깨고 나온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첫 단어에 주목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7마디 한 말씀 공부해 본 적 있으시죠? 접속사 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 한 7마디 아세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요. 지금 누구한테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저는 육체적인 고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 더 이상 너는 관계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땅을 치며 뒹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저주하셨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첫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 남편이 주일날 피자 배달하다가 죽었거든요. 오토바이로. 아니, 주일날 왜 피자 배달을 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 죽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교회를 안 다녀요. 이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첫 단어가 여전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고 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신뢰하고 계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으세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방황하고 엉망진창으로 우리 살았을 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세요. 근데 두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웃긴 일이 벌어졌는데요, 너무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욕할 사람이 따로 있지. 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해요. 여러분, 이놈들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뭐를 발견하냐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 강도들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렇게 바람 피면서 돌아다니는 그 남편들 암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자기 부인 손잡고, 여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술주정뱅이로 살다가도 마지막 암 걸려 죽을 때는 애들 불러다 놓고,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고 죽더라고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만났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는 정신 차려야죠. 근데 이 강도, 이놈들은요 죽을 때가 돼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요, 같이 매달린 예수님을요 욕을 하고 앉아있네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영성이 없으면 벌어지만도 못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존귀해요? 영성 없고 믿음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벌어지만도 못하게 살더라고요. 이놈의 인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갑자기 한 명이 급격히 회심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회심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그 기도가 이 강도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고, 이 강도가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듣고, 예수님의 천만의 기도를 듣고 이 강도가 드디어 정신이 돌아와요. 야 임마, 이제 우리 그만 좀 하자 임마. 우린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자기가 드디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대요. 처음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도와달라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마지막 평생 못되게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데요, 이 강도가 누구 얘기냐면요, 제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강도가 누구예요? 저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살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가요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요, 난 다시 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강도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요 그 연약한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 여기까지 쓰겠지.
난 여기밖에 안 쓸 거야. 그래, 난 여기까지야.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틀 전에 계속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올해 축복의 말씀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성도들 다 뽑고 제가 마지막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뽑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눈물을 팍 쏟았잖아요. 하나님이 나 용서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 용서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책을 내가 읽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앞으로 완성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지은 죄 있으시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현재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계속 거룩하게, 계속 더 아름답게. 그래서 지금 이런 집회가 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래요. 어느 집회인지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야,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라,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못 박혀서. 자, 지금 다 생각하세요. 어머니들, 자기 자식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사랑을 해지니, 그 은혜 여기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그럼 어머니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자, 한번 생각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여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못 박혀서. 어머니들 어떻게 되시겠어요? 아마 여기서 으아! 비명 지르고 아마 떼걸떼걸 구르다가 아마 기절해 버리실걸요? 아버님들은 여러분 새끼가 여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아버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눈물이 없어요? 아마 여기서요, 으아! 비명 질러가면서요, 아마 막 미쳐버릴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누가 죽였냐면 하나님께서 죽였거든요.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예, 아버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 순종하려고 여자 자궁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셔가 이렇게 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지. 이놈들이요, 십자가에 박으면서 호의를 하나 베풀어요. 그게 뭐냐면요, 진통제를 먹이는 겁니다. 그 진통제가 쓸개탄 포도주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거 먹였는데 예수님 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거 안 드셨어요.
여러분, 그 진통제 먹으면 고통이 좀 덜해져요. 그래도 우리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진통제 드시고 돌아가셔도 우리 다 구원받아요. 100% 구원받아요. 구원 역사 100%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드셨어요. 성경에 또 다른 포도주가 나오죠. 뭡니까? 신포도주.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신포도주 받으셨다고. 신포도주는 드셨어요. 신포도주는 왜 드셨죠? 그거 먹으면요, 정신이 온전해져서요, 온몸에 당하는 고통이란 고통은 그대로 다 느낄 수 있대요. 왜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니까요? 누구 대신 죽는 거니까요? 바로 내 대신 죽는 거니까. 내 대신 형벌을 당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마지막 남은 잔까지, 고통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신실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근데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요. 너무 신실한,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셨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으셨는지 알아요? 옆에 창으로요, 옆구리 갖다 대고요, 이거를 쑥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옆구리에다가.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몸속으로 들어와요. 창이. 어디까지 찔렸는지 아세요? 의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의사가. 몸에서 피하고 뭐 나왔죠 또? 물 나왔죠. 물이 왜 나오냐면요, 몸의 심장이 깨지면 몸속에 물이 생긴대요.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깨지니까 몸속에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자, 옆구리부터 심장까지면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은 어떻게 돼요? 다 찢어지고 다 깨진 거죠.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 몸 가운데 성한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가시면류관, 눈, 입, 돌멩이 팅팅 부어가지고요, 옆에 있는 강도가 도와달라 그럴 때 고개를 돌리셔서 잘 보이지도 않는 눈에 옆에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 강도를 구원해줘요, 여러분요. 네? 성한 데가 어디 있어요? 손 구멍 나고요. 예수님의 등 살점 다 찢어지고요. 몸속 내장들 다 깨지고 다 찢어지고요. 발 구멍 나고요. 온몸이 다 그래요. 온몸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내 머리로 지은 죄, 그거 형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여진 거. 내 눈으로 지은 죄, 내 입으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몸뚱아리가 지은 죄, 그거 저주받고 형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그렇게 형벌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우주를 없앨 수도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다 지워버리고 실패했잖아, 인간들. 이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 싹쓸이야 해버리고 다른 민족 선택하겠다, 그 계획이 있었죠. 근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건 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자식을요, 여기 배추 여기 1000만 개하고 여러분의 자식
하고 여러분 바꾸실 수 있어요? 한번 바꾸실래요? 바꾸실 분. 배추 1000만 개하고 여러분 그 자식하고 바꾸실래요? 바꾸실 분. 1000만 개면 돈이 얼마예요? 바꾸실 분 계세요? 자기 부모님하고 배추 1000만 개하고 바꿀래요? 바꿀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하고 배추 1000만 개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여요? 여러분이 뭔데요? 내가 뭔데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한탄하신 게 있었죠. 생각하는 게 다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만든 걸 한탄하셨어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근데 자기 자식하고 우리하고 바꿔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아니고요,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기로 하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저는 장사꾼이나 해먹을 놈이에요.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교회 장로로 세워주시고 교회 목사로 세워주시고 교회 권사로 세워주시고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짝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고, 네? 우리도 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돌봐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고 미련해도 죄져도 하나님 배반하고 지금도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여전히 이해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래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예수님보다 더 힘든 분 계세요? 얘기할 분 계세요? 우리 얘기할 거 없죠. 여러분, 이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을 위해서 남은 인생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고 받은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왜 오는 겁니까? 주님 사랑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뭘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고 뭐가 어려워요? 교회 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교회의 가르침이 율법이 되잖아요. 교회 오는 게 형식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려우세요? 아니죠. 보면 볼수록 이쁘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늘 항상 염려하시죠? 그게 사랑이에요. 신앙생활도 사랑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오는 거 사랑이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날 사랑해 주신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또 듣고,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제 남은 인생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래서 그분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주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또 복을 주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맞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